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 수술과 드레싱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상처 표면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것은 드레싱이지만 몸속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도려내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수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드레싱만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히 은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 10장은 우리에게 영적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즉 거룩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아픈 부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먼저 첫째로 1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아픔을 내 죄로 여기는 눈물의 중보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누구의 죄로 여겼다고요? 내 죄로 여기는 눈물의 중보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본인이 직접 이방 여인과 결혼한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성전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를 대제사장적 중보의 전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눈물이 기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기들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무너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요, 비난의 손가락이 아니라 에스라의 눈물인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연약해서라고 엎드리는 한 사람의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인다면, 누군가가 내 눈에 성에 차지 않게 보인다면 그것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고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는지 참 기도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의 모든 기도 내용 안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반드시 벌해 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 내용이 그 신학생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노 교수님이 그 신학생의 어깨를 툭 치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보게 신학생, 하나님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마치 내 죄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언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그 신학생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는 귀한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철저한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냐라는 인물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성경 주석은 이 소망의 근거를 낙관주의가 아닌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는 것은 인륜적으로는 너무나 가혹해 보이는 내용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살았던 자기 가족을 이방 여인이라고 내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혼 장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분리라는 말씀입니다. 혼합주의를 걷어내는 단호함이 곧 소망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끊어내지 못하는 영적 이방 여인과 같은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쥐고 있으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소망은 없는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잘라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 안에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5절의 긴 말씀을 통해서 비를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거룩의 실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이는데 그때 무엇이 내리고 있었습니까? 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추위와 떨림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큰 비를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자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환경적 압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몸은 춥고 떨리지만 그들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개혁을 실행에 몸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맑은 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몸이 떨리는 고난 중에도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떨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도 새참 풍파의 고난 가운데 떨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요, 구호를 크게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맞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삶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될 때 내 안의 죄악을 반드시 뛰어넘겠다라는 결단이 마음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거룩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에스라 10장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비극적인 이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생명의 수술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원하는 거룩한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에스라의 가슴을 치는 눈물이 있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선 스가냐의 결단이 있었으며 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낸 백성들의 실행이 합쳐졌을 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들이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도 끊어내지 못한 영적 이방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통장의 잔고들, 은밀하게 즐겨온 세상의 쾌락들, 내 자존심 때문에 끝내 놓지 못했던 미움의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삶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처음에는 달콤한 동반자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것을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30년, 5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것들인데 지금 정리하기엔 너무나 늦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정리하기에 아픈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다시 깨끗해지기로 결심하고 첫 발을 뗄 때에 비로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구석에 숨겨둔 세속의 가치관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수술을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우리 이리풍문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 새벽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수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